여부는 졸업해서 가버렸고요. 유미아 집사님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 똑바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똑바른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어떤 말은 잘 들으면은 득이 되지만 어떤 말은 잘못 들으면은 손이 되죠. 사기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사기하는 말과 우리가 정말로 득이 되는 말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율법이라든지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키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이 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도 많죠. 우리가 아마 옛날에, 요즘은 다릅니다만 옛날에 사법고시를 보려면 율법전서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하지요. 그래서 대해가지고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법조인의 길을 가는데요. 그렇게 많은 법들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법을 다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은 누구도 법을 다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이어링 비어링이라고 얘기죠. 이어링 비어링.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하는 것을 이어링 비어링인데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오래 무죄로 풀려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현령 비현령이라 합니다. 또 세간에는 다른 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거미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미줄은 힘이 센 새는 거미줄을 통과하고 힘이 약한 날파리는 거미줄에 가다 걸린다는 거죠. 그것이 말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텔레비에서도 가끔 신문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르게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선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데 법 없이 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르게 얘기한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은 이 법 없이 살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육 강식이죠. 약육 강식. 강자 우선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강자 우선, 그 다음에 선착 우선 두 가지의 법칙으로서 돌아가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먼저 하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보면은 뭐 특허 같은 거 낼더라도 먼저 누가 하느냐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하면 대기업이 우선권이 있죠. 중소기업에서 뭐 상생하자 이러지만 실제로 힘 센 사람들이 더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100%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율법도 같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00%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100% 다 하면은 되는데 100%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법을 100%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는 한 성경 말씀을 100%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100% 지킬 수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 율법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 율법이냐는 거예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는 노모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토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 헬라어는 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한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5권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랑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얘기하지만 이 당시 바울이 살 때는 성경이랑 구약 성경을 얘기했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는 거예요. 적게는 십계명, 조금 더 넓게는 모세 오경,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 이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봉독한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여러분 보면은 이 율법은 430년 뒤에 주어졌다 그랬어요. 430년 뒤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약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2개가 십계명이지. 이게 언제 받았냐면은 1446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1446년에 받았습니다. 이때로부터 430년을 역순을 취해가면 언제냐면 주전 1876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1876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반대되는 믿음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때부터 애굽 땅에 내려가기부터 그 한 200년 전에 2090년도 중에 믿음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 자손이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 먼지보다 더 많고 너 자손을 융성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것은 이 야곱보다가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법은 어떻습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은 책망을 받든지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뭔가가 금고형을 받든지 사회봉사 명령을 받든지 뭔가 하지 않습니다. 법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율법도 100%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본말이 전도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후에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후에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영생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사느냐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이 내용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코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껍데기라는 거죠. 율법은 껍데기라는 거죠. 그 껍데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잘못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욕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리새인 됐다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잡고 형식만 잡기 때문에.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볼 때요, 핵심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됐고 그 사람의 말소리가 크다는지 작다는지.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경찰서라든지 보험회사에 잘 얘기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왜 뭐 존댓말을 안 썼니, 뭐 반말하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되지 않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본말이 전도된다. 핵심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인데 오늘 19절에서 율법이 뭐냐고 정의를 내려요.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율법의 정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범법하여 더해졌다. 범법하여. 범법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법이 더 많아. 오늘 어때?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명이 이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법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범법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타락됐기 때문에, 방탕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요. 방탕인지 타락인지 어떻게 아냐? 법을 보면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 봤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당시에 랍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냥 주냐? 그런 게 아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과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 바울 시대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줬다. 천사를 통해서. 그 사이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줬다.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것 우리가 받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주어졌다. 이 약속한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이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복수로 볼 수 있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그 당시에는 창세기 2장 7절이라든지 13장 16절이라든지 창세기 24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너 자손 약속해 주고 땅에 대한 약속해 주고 자손 약속, 자손이 땅 티끌처럼 많다, 모래처럼 많게 돼 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손을 전부 단수로 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까지 오냐?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손 없지요. 모든 믿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율법은 출애굽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1446년에 출애굽했으면 예수님 오시는 걸 서기 1년을 본다면 우리가 1400년 동안 이것이 유지됐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라. 왜? 의롭고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만 지키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나는 거래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약속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롭고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 여러분, 두 번째는 율법의 순종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 여러분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그러고 100%내 온 힘을 바쳐서 하려고 하더라도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영적인 삶.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살지 않습니까? 잘 먹고 뭐 잘 마시고 잘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육적인 생활을 얘기해요. 여기서 능히 살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예방하는 것과 단죄의 기능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법이 있으면 법이 무서워가지고 하던 일도 안 하지요. 예방이지요. 그 다음에 법을 범했으면 단죄가 있지요. 법은 예방과 단죄 두 가지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치유와 속량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 율법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오로지 믿음만이 치유해지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을 때 그때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이 치유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속량의 기능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는 다 씻겼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면 능히 살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죄 안에 두어.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주받는다는 거죠. 100% 지켜야 되는데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에 늘 찌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 항상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주의 삶, 율법을 못 지켰다는 그 저주의 삶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언약, 믿음을 믿는 자래요. 그 믿음에 뭐가 있냐? 용서와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아래 있던 거, 야 너희들이 더 이상 찌들어 살지 말라. 얼굴 펴고 기쁘게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해방 주셨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 속에 숨겨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얼굴 펴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만날 만에 죽을 상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 내 죄를 다 가지고 내 근심 염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데 내가 뭘 슬플 게 있냐, 뭘 두려워할 게 있냐는 거죠. 뭘 좌절과 절망에 빠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언약, 약속, 이거를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약속 어땠어요? 우리가 15절에 나오죠. 세상 사람들의 약속도 우리가 100% 지켜야 되죠. 약속 지키려면 어땠습니까? 각서 쓰죠. 각서. 그 다음에 뭐 각서보다 조금 강한 게 어떤 거 있습니까? 법원 앞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공증 받죠. 공증. 공증보다 또 좀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정증서라는 거 받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지킨다는 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기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기친다. 시건하는 사람이라고.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은 100% 지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언약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Old Testament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타멘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약속은 커비넌트라고 했어요. 커비넌트.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동물을 반 자르지요. 반 잘라가지고 양쪽에 세워놓고 여기를 누가 지나갔냐?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를 반 잘라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5장, 12장, 15, 오늘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장에 난 창세기 15장을 무슨 언약이라면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밤에 불을 켜놓고 지나가다. 횃불 언약.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동물의 시신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횃불이 지나갔다 해서 횃불 약속이라면서 이 성경을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한다. 우선 도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자 우선, 도착 우선, 우선 도착. 선차 우선이죠. 선차 우선. 먼저 도달. 율법과 믿음을 어느 것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였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갔다는 거죠. 너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이 단수.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언약이 먼저라는 거죠. 언약 다음에 율법이라는 거죠. 언약을 믿은 다음 율법을 믿는 거죠. 그 자손, 우리는 믿음이 누구냐 하면
다른 대상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그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한 후손,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다른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깎은 거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2019년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뭐냐면 승리와 속량.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얘기하죠. 의로운 자는 믿음은 진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거룩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산다. 너희들은 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죄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죄 다 예수님께서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만 갈 수 있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믿는다는 거래요. 믿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통해갑니까?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만을 주셨지 다른 이름은 구원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우리가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믿음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율법을 믿으면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아하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와 반성, 회개받고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 여러분들은 우리 올 2019년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만 받는 그런 믿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2019년도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잊을 수가 있어요. 365일 동안 야 이거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을 지킨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보면은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말고 주변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을 지키지. 어디에 빠져있다도 어디에 어려울 때 있다든 다른 것을 믿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구출해주셨다는 큰 믿음.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물개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했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환경을 보지 않았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죠. 그러나 환경을 봤을 때는 물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줄 타기 하는 분들이 밑에 옆에 사람들 보면은 떨어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줄 끝만 보고. 우리가 인생도 옆에 거 보면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물질에 현혹되어가지고 명예에 현혹되어가지고 떨어져 죽는다. 온전히 우리의 목표는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든지 적게 배웠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적든지 교육, 학교, 신분, 인종, 젠더 전혀 상관치 않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치 않다는 거예요. 유무식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2019년 우리의 삶 온전히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믿음만을 보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2019년도의 삶은 우리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2019년 12월 31일 끝을 보면서 그 끝에는 예수님이 있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학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거기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옵니다. 아멘.